예, 오늘은 헤렘, 진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 즉 24장에 나오는 12지파, 즉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로 그려지고 있죠. 이 12지파가 하나의 종족 동맹, 즉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서로가 선택하고 결심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읽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일 가장 힘들고 불편했던 게 바로 이 진멸, 헤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6장인데요. 제가 안 읽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6장에 1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요. 노안이 와서 제가 이렇게 코박고 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너희는 온전히 그 바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포획하게 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요. 그 바친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는데 여기 보면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려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뒤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 죽였죠.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양, 소, 나귀 다 칼날로 멸했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저희가 신앙 고백해온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위배되는 이야기죠. 정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다 진멸, 헤렘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생명을.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다. 기껏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루ach 숨을 넣어주신 생명인데 뭐 사람은 어쩌면 만약에 서로 이제 갈등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전쟁 중에 죽일 수는 있겠지만 비무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죽여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뭐 소, 나귀가 무슨 잘못이야? 예,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출애굽 사건 때 그 홍해 갈라지는 거 이야기할 때 파라오의 군대의 말들은 무슨 잘못이야? 네, 이런 걸 질문했던 아들 이야기도 섞어서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동물들이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다 헤렘 그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제가 가졌던 대답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인 거죠. 전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이 모든 성경의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드러내셨다 막 이러면서 본인의 답이 the answer 하나의 답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달라지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요 한 인간이 온전히 다 이것을 내가 이 성서 해석을 독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는 면에서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만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을 그리고 인문학과 신학을 붙잡으면서 내렸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늘 들어왔던 어떤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제가 그래도 소화하실 수 있게끔 꼭꼭 씹어서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첫째로 제가 가졌던 그걸 가설이라고 해야 할지 제 생각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를 항상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모두를 위해 보편적으로 내리시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은요 자신의 제한성 때문에 시대적 제한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문화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성별의 제한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게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초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게 신앙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다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죽이는 걸 본인들의 신앙 표현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소, 나귀, 가축은 다 뭐죠? 이거 재산입니다. 그쵸? 이거 재산이에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를 불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도요.
봐서 포섭 불가능한 우두머리 면만 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죠? 하나의 노동력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 이후에는 만약에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뭐랑 싸우냐 하면요. 가나안적인 세계관, 가치관, 습속 이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본인들이 물들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정말 대안적으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통치 질서대로 살겠다. 근데 그 질서는 적어도 또다시 부를 축적하고, 그렇죠? 권위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위에 올라가고, 누군가는 또 착취당하고, 이런 피라미드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겠어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들어온 첫 번째 집단이라면 초기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각오는 남달랐을 거고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신앙 표현으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었겠죠. 그러나 그 헤렘은 어떻게 일종의 자기 각오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가나안적인 것은 오로지 여호와께만 돌리고 우리는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에서라면 저는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런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잘못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헤렘, 진멸의 어떤 정당성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오늘날까지 가져와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헤렘 대상으로 응시한다거나 그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걸 발견하시게 되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가요, 소위 이제 5종족 진멸 헤렘 대상이라고 얘기한 가나안에 5부족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다 해치우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주 켜켜 군데군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들은 점령을 하지만 어떤 건 못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좀 뭐한데? 물반, 모래반 비슷하게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까지 흩어져 살고요. 그 사이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슬프게 우리는 남북한에도 경계가 있습니다만, 아니면 일본 영토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한 국가 영토로 들어가는 데는 절차가 있고 아주 선명한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경계가. 하지만 이 가나안적인 그 팔레스타인적인 삶은요, 이스라엘 종족들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전쟁 같은 일이 생기면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평화시에는 심지어 같이 살기도 하고 이 모습은 사사기를 보시다 보면요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는 잘못하면 가나안의 습속을 그대로 다시 따라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어떻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집트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을 봤으니까, 더 거슬러 가면 조상 아브라함 때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랬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자기 일종의 각오로서 계속 헤렘, 그쵸? 가나안적 요소 헤렘, 농경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내 물질적 탐욕을 얻으려는 거 헤렘. 혹시 그런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될 것 같으니까 또 헤렘.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 됨, 이걸 위해서 저는 그 헤렘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어떤 정당성을 갖는 단어로는 가져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맨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짠 하고 그곳을 다 합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통 이제 학자들은 세겜 계약이라고 불러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겜 계약에 해당하는 24장을 제가 조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 늙었고요. 이제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정리해주고 나는 이제 역사의 어떤 역할을 다 했어. 난 사라져야 돼. 이제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마치 고별연설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쫙 읊는데요. 읊는 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옛적에 너희들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부터 나와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시죠? 에베르 얘기할 때 제가 히브리의 어원이 된 히브리도 있지만 에베르라는 게 있는데 강 건너서 뭐 이런 얘기 있다 그랬죠. 되게 상징적인 부분, 실제로도 강을 건너왔지만 상징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던 바로 너희를 아브라함을 일로 불러서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어떤 방식으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데리고 왔느냐 하는 얘기를 쭉 쓰면서요. 14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 그냥 좋아. 너희들 여지껏 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했지. 아직도 왔다 갔다 하지. 자,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하는데 우리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택해라. 그럼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택해. 이건 뭐 여러분은 마음껏 시켜요. 나는 짜장면. 이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 나는 여호와,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행실을 보아하니 왔다 갔다 막 난리도 아닌데 너희들도 택하려 살라. 우리랑 같은 공동체가 되겠느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되겠느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보면은요, 16절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화답하고요. 드디어 12지파는 결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2지파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도 사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2지파 종족 동맹 예, 무슨 게임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무슨 종족 이런 거 익숙할 것 같은데 12지파 종족 동맹에 대한 이 가설도요 되게 많아요. 학자들마다 이들이 언제 이렇게 12지파로 함께 모이게 되었느냐, 이들이 몽땅 아브라함이 그 소위 말해서 우르를 떠나서 쭉 유리방황할 때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고 다녔던 같은 식구들이냐, 아니면 뭔가 이미 물론 아브라함이 또 이미 그 팔레스타인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착해 있던 히브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온 히브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만나서 뭐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성이 된 뭐 12지파냐 뭐 되게 많아요, 가설이.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제가 맨날 헷갈려 가지고 막 일종 맵이라 그러죠. 지도처럼 막 그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났든 아니면 다 같이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무리들은 가나안적인 요소들과 섞이는 바람에 해이해졌든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것보다는 바로 이 24장에 나타나는 저는 이 최종 선택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더 초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행실이 어떠했든지 우리 여호와 신앙을 다시 확립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지내자, 이런 이야기죠. 제가 공동체론에 유난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동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화평하고 항상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상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결집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죠. 어떤 공동체나 한 사람 이상 모이면 갈등이 있고 힘이 들고, 그렇죠?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도 요즘은 어떻게 말하면 저는 역설적으로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떤 학교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작은 자발적 공동체든 공동체가 잘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스트러글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떨 땐 버티고 어떨 땐 하나님께 울며 아뢰고 이러면서 이 어떤 그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붙잡았던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요즘은 제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로 이런 과정 중에서 제가 깨달은 하나는, 아, 공동체는 한 번에 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 이제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종족 동맹, 우리 모두 We are family.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여호와 신앙 안에서 그냥 완벽하게 하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는 되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는, 제가 경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경줄적인 것들을 서로가 동의하고 합의한다면 그걸 꽉 붙잡고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경줄 안으로 다시 모여가면서 그 오래 함께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낸 그 세월, 그 시간, 그리고 그게 쌓여져서 생겨진 추억,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간판 단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쵸? 갑자기 뭐 성혼 선언을 했다고 부부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되어져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렇게 결성을 하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게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뒤에 사사기에서 어떤 일들을 벌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아, 정말 되어져 나가면 중요하구나.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아,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을 수 있구나. 그리고 공동체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적적인 부분은 이렇게 지난한 역사를 거쳐온 이스라엘이 예, 뭐 앞으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그 갈등과 패배와 뭐 해쳐 모여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도 그쵸 21세기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동동 역사를 고백하고 그쵸 공동 텍스트와 공동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붙잡았던 여호와 신앙 그걸 붙잡은 사람들 구체적인 사람들의 힘 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이라서 여러분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또 가족 안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이건 비대면 너무나 많은 대면 그렇죠. 이만큼 대면할 줄은 몰랐어. 싶은 대면 상황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저처럼 일하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일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면 이게 이 배치 자체가 여성이 전문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중으로 더 힘드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거기로 다 수렴해 버리는 방식의 건전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해결책보다는 이 구성원들이 무엇을 꼭 핵심적으로 잡아야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항상 제가 보편성과 초월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모든 멤버들을 다 생각하시고 관심하시고 모든 멤버들의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의 핵심을 붙잡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적인 같이 살기를 하나씩 실험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사심 엔딩이 되어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사사기로 넘어가서요. 사사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갔던 공동의 습소 혹은 잘못했을 때 갖게 된 일종의 반성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요즘에 미드라시 나누는 거 좀 게을리했죠. 왜냐하면 제가 여성 인물들 미드라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성권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동안에 좀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뭐 미리 광고를 하자면 사사 드보라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제가 미드라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댓글로 저한테 글은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하시는 분은 혹시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풀 텍스트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순서들마다 정말 살아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습속을 만들어 갔나 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